예수님을 따르는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간직하며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세상적인 가치나 부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영적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 눈에는 하찮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영적 유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음이라는 유산, 하나님의 교회 주신 너무 아름다운 유산이죠. 이 유산을 잘 지켜내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과 믿음의 유산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이것을 잘 간직을 할 때 우리 삶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새벽기도라는 아름다운 유산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를 얼마나 경건하고 견고하게 만드는 초석이 되었는지 교구사를 공부해보면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새벽기도는 길선주 목사님이 1906년도에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공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기도회가 1907년도에 부흥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역사가들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라는 유산 귀한 것입니다. 이 유산을 잘 간직해야지 참된 능력과 권세를 맛보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 유산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세상입니다. 세상의 물질주의와 인본주의가 우리 영적 유산을 빼앗아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하는 말 중에 신앙이 밥 먹여주냐, 돈이 최고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사상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죠. 두 번째는 대적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기독교를 공격하는 무리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고등학교 내 기도 모임을 폐지하고 법원에서 십계명판을 떼어버리고 심지어 크리스마스를 할로데이라고 부르겠던 무리들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게 함으로써 우리의 자녀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한 유산을 빼앗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악한 시도 뒤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축복되게 사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됨의 축복과 신앙유산을 빼앗아감으로써 자신의 노예를 삼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받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바로 깨닫고 이것을 지켜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아침 우리가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악한 자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을 잘 지켜내며 살 수 있을까입니다. 오늘 같이 뭔가 본문에 보시면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은 그 배경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그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앞장에서 다뤄왔던 아람과의 전쟁 이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두 번씩이나 위기를 넘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랬으면 이제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너진 백성의 영성을 회복하는 데 전심을 쏟았더라면 참 좋을 텐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왕궁을 더 확장하는 데에 관심을 쏟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왕궁은 아합의 별궁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궁은 사마리아에 있는데 이스라엘 평지에 별궁을 세워놓고 별궁을 더 확장시키려는데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평지는 갈멜산 밑에 있는 큰 평원을 말합니다. 포도원과 밀밭이 많은 곡창지대죠. 여기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이 있었는데 나봇이라는 이름의 뜻이 삭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상대대로 그곳에 살면서 농사를 지었던 평범한 인물이 아닌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2절을 보시면은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삶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아합이 나봇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있으니까 나에게 주어서 채소밭을 삶게 하라. 여기서 채소밭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정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물이나 배추를 심는 채소밭이 아니라 가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유흥지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어떤 성경학자는 우상 숭배의 장소로 삼으려겠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것은 모든 것을 가진 왕이 가난한 백성의 작은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하는, 저는 이것을 탐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합이 왕이라는 직분을 사용해서 가난한 농부의 밭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2절 하반부를 보시게 되면 아합이 제시한 조건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그보다 아름다운 포도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가 만일 원한다면 그 값을 돈으로 쳐서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므로 본인이 원하기만 한다면 더 좋은 포도원도 가질 수가 있게 되고, 혹시 더 원한다면 캐시로 값을 지불받을 수도 있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시면은 나봇이 어떻게 대답을 하나요?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나봇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아합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조상의 유산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작은 포도밭이지만 조상이 물려준 유업인데, 이거는 조상들의 숨결이 담겨있고 그들의 땀과 수고가 담긴 유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밭과 바꿀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이 남긴 유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죠.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금하시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아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모든 땅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나봇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금지한 이 매매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거절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봇이 지키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포도원이라는 땅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이라면 아합이 제시한 것이 더 좋은 땅이니까 언제든지 옮겨갈 수도 있고 돈으로 받으면 되는 것인데, 이 포도원이라는 땅이 진정한 이슈가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남겨준 신앙의 유산을 팔 수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돈 몇 푼 때문에 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 이와 같은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적 유산을 지키기 위해 눈에 보이는 세상적 제한을 거절하는 삶,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혼탁한 세속주의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귀는 우리가 가진 소중한 포도원을 빼앗아가려고 우리를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통해 미혹하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협박함으로 축복의 유산들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고 잘 지켜낼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나봇의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지켜내는 세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을 지키려면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바른 가치관. 그래야지 내가 가진 것을 빼앗기지 않고 넘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 대비되는 가치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합이 보여준 가치관입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이면 무엇이건 할 수 있다는 그런 가치관. 그래서 그는 왕이라는 권력과 돈이라는 힘을 가지고 남의 밭을 빼앗으려고 한 것이죠. 이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잘못된 가치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이 계시죠. 그런데 인생에는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돈으로 어떻게 행복을 살 수가 있겠어요? 돈으로 진실과 생명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돈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돈 중심적 가치관은 건강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나봇이 보여준 가치관인데요. 눈앞의 이익보다 영적인 축복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이것이 바로 나봇이 보여준 가치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물질적인 계산 따지지 아니하고 조상이 남겨준 신앙의 유산을 더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아합의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가치관인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진 아니하지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산 안에는 하나님의 포텐셜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엄청난 계획과 포텐셜이 들어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신앙의 유산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믿음을 저버리게 되면 언젠가는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 좋은 예가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과 에서의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에서가 가지고 있던 장자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무슨 종이에 써서 보여주는 라이센스도 아니고, 그것을 가졌다고 해서 당장 황금이나 보석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에서는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과 트레이드 한 것입니다.
당장 허기진 배를 채우는 것이 중요하지 이런 분이 장자권이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그는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실용적인 차원에서 본인이 가진 장자권을 넘긴 것입니다. 이것이 프랙티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혜로운 판단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에스가 본인이 했던 일을 후회하고 돌이키려고 했지만은 too late. 결국 그는 산악지대를 서성이는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권 바깥으로 밀려나는 존재로 살게 되죠. 그 반면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장자권이 가지고 있는 영적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는 소중한 것이 장자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나요? 이건 굉장한 약속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룩하게 하고 그리고 너를 통하여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유산을 이어받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축복의 유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도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할 때 어떻게 표현하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신앙의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은 아니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엄청난 하나님의 포텐셜,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물질주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물질보다 더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물질보다 훨씬 가치 있고 더 절대적인 가치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추진해야지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이나 물질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허무하게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연예가 뉴스에 계속 오르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진 해크만이라고 하는 배우에 대한 이야기죠. 이분이 얼마 전에 뉴멕시코에 있는 큰 저택에서 부인과 함께 죽은 모습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도 죽은 지 약 2주일이 지난 후에 발견이 됐어요. 식탁 위에는 타이레놀 알이 흩어져 있고 애완용 개 2마리도 함께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 해커만은요 2차례나 아카데미 상을 수상할 정도로 뛰어난 배우였습니다. 프렌치 커넥션이라고 기억나시나요? Unforgiven, 그런 영화에 기라성 같은 영화에 출연을 하면서 한때 아이콘 같은 존재로 엄청난 명성을 떨쳤던 사람. 그러므로 그런 돈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운데 부인은 헨타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일주일 전에 먼저 죽고, 진 해커만은 알츠하이머로 부인이 죽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지나다가 일주일 후에 본인도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참 사는 것이 허무하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면 무엇합니까? 그만한 명성과 인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죽는 순간에 누구 하나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이 쓸쓸하게 생을 마치는 것이 인생의 말로라면 이것만큼 허무한 케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이 여러분을 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질과 명예가 세상적으로는 중요한 가치인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나 세상 영광에 인생을 걸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신앙의 유산을 가슴에 새길 때에 우리 인생이 값지게 되고 아름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세상에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뻐하실 삶으로 나가기를 원한다면 1차적으로 신앙을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이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바른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외심을 가져야지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경외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piety, 영성의 핵심 아이디어가 여기 있어요. Fear of the Lor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외심의 근본 출발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봇이 아방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했는데요,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 왕이라고 하는 존재는 백성의 생탈 여건을 쥐고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밭이 문제가 아니라 목숨까지도 뺏길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나봇은 그것을 리젝트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권력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우리는 piety, 경건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되는 가장 근본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렇게나 대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컨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가 예배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없이 드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우리의 예배가 사람들이 모인 이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옷깃을 여미고 전심을 다해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결코 깊은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근성으로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척하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매가 없는 거죠. 말씀도 마찬가지, 찬양도 마찬가지. 찬양이 정말 깊어지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깊어져야 돼요. 말씀을 깊이 체험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경외할 때에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혼탁한 세상 가운데도 우리가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축복의 근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면 하나님도 동시에 그들의 가정을 멸시하고 그 삶을 지켜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개인적인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사실 이 말씀은 엘리 제사장 가문을 향한 말씀이었죠. 엘리 제사장 가문은 타락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성소를 우습게 여기고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사 드릴 고기를 자신이 먼저 끄집어내어 먹지를 않나, 회막문에서 수종되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지 않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 가문에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의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리라. 실제로 엘리의 가문은 여기서 끝장이 나고 말았어요. 더 이상 후손이 생기지 않는 그것으로 끝난 가문이 된 것입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살았던 삶은 하나님도 존중히 여기시고 높이 들어 사용해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이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과 정반대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할 때 가장 귀하게 사용했던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무엘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유일하게 백성의 통치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 역할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했던 이 three offices,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직을 동시에 감당했던 유일한 인물이에요. 신약 성경을 보면 딱 한 분이 더 계시긴 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십자가상에서 드리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유일한 분이 예수님인데 구약 성경에 사무엘이 이와 동일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는 마지막 사사로서 통치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와 기도를 인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선지자로서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왕을 세우고 왕정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무엘에 누렸던 축복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삶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 출발점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현재적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그런 약속입니다. 잠언 2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앞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를 다 책임져 주셔서 우리 인생의 잔이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승리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루마니아가 공산 치하에 있었을 때 루마니아에서 살겠던 분 중에 리차드 범벌란트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쓴 하나님의 지혜운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14년 동안 재판도 없는 가운데서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중에 3년간은 빛이 완전히 차단된 독방에서 홀로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절망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또 언제 끌려나가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심이 그의 마음을 장악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증명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이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성경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이나 나오는가 카운트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366번이 나오더래요. 즉 1년 내내 매일 한 말씀씩 붙들라고 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불현듯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1년이 365일인데 왜 366번을 주셨을까? 이 질문과 함께 그 다음 순간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그의 마음속에 던져주십니다. 이놈아, 4년마다 한 번씩 유년이 있다는 것은 왜 모르느냐? 유년이 오면은 2월 29일까지 있으니까 한 곳에도 필요했던 것이죠. 이처럼 섬세하신 분이 하나님. 범브란트는 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로 감옥을 나온 것입니다. 감옥을 나온 후에 그는 선교단체를 만들고 유럽과 미국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저희 한국도 이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92세까지 장수하시다가 이곳 캘리포니아 토렌스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요 장수의 축복도 주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멋지게 아름답게 살다가 주의 영광에 돌아가시게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가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 이외의 모든 두려움부터 자유함을 잊게 되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공격이든지 환경적인 어려움이든지 억울한 투옥이나 고난의 아픔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악한 자의 미혹과 공격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1차적으로 바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참된 가치가 무엇인가? 그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가장 무서운 분으로 알고 그분 되게 할 때 우리 삶이 바른 방향을 향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축복을 지켜내려면 영적인 전망을 가져야 됩니다. 즉 앞을 바라보는 긴 안목,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큰 차원의 목적을 보는 눈이 있어야지 현재의 고난을 넘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면요 이와 같은 상황 앞에 드디어 이세벨이 개입을 하게 되죠. 먼저 4절을 보시면은 아합이 이 나봇의 거절을 당한 후에 자기 침상에 돌아와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참 한심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일국의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하나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뒤로 돌아눕는 그런 한심한 모습. 그때 이세벨이 왜 그러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6절에서 아합이 대답을 합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자, 이 말을 들은 이세벨이 7절에서 뭐라고 했나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나서서 직접 그 포도원을 빼앗아서 당신에게 주겠다는 의미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묻혀 있죠.
그런데 8절에서 10절까지 보게 되면 그 방법이 너무나 사악하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거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저 편지를 하나 쓰는데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임봉을 했대요. 자기가 썼으면 자기 이름으로 보내야지 왜 남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임봉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을 어려운 영어로 forgery, 위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편지 자체가 위조된 편지였어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듯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그런 조치겠죠. 그리고 나봇을 재판정에 앉히게 하고, 우리 10절에 보게 되면 불량자 두 사람을 동원해서 그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고, 그리고 돌로 쳐서 그를 죽이게 하라고 했어요. 실제로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통해 그를 돌로 쳐 죽이고, 열왕기하 9장 26절에 보게 되면 그의 아들들까지도 함께 처형을 했습니다. 그래야지 후환 없이 포도를 빼앗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여기까지를 보면요, 분명히 이세벨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만 보면 강자가 약자를 치고 그 터전을 빼앗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세벨이나 아합이 빼앗지 못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봇이 가지고 있던 신앙입니다. 나봇의 가슴에 새기고 간직했던 조상들의 유업은 그들이 빼앗아가지를 못했어요. 외적인 차원에서는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적인 전쟁에서는 나봇이 이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아합의 피를 개가 핥아먹을 것이라고 했고, 23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의 몸을 개들이 뜯어 먹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실제로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당면한 문제나 당면한 억울함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길게 봐야 돼요. 이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때에 우리는 고난 너머에 있는 진정한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더 당당하게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바울은 그치한 삶의 고난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하나님의 준비해 놓으신 더 크고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우리가 당하는 현재적 고난은 경한 것이라는 거예요. 작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보기를 원하는 것, 정말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이게 하나님의 세계인데 이것이 더 영원하고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그곳에 맞춰지게 될 때에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유혹과 환난을 넘어서서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보이는 세계는 금방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인생을 묘사했습니다.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베드로 사도는 모든 육체는 풀의 꽃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어요. 영광의 짧음과 허무함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이 땅에 글쎄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진짜 해야 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그분의 부르심과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진정한 가치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열매를 맺으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명한 비유,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구하기 위해 제3시에 장터에 나가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3시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간으로 아침 9시를 말합니다. 그들을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6시에 나가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9시에 나가 보니까 또 노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도 다 포도원에 들어와 일을 하게 하라고 했는데요. 심지어 제11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5시를 말합니다. 이제 1시간만 지나면 문을 닫는, 하루가 저무는 그런 시각, 마지막 시각이죠. 근데 그 시각에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 그들마저도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하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초청하셔서 그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장터에서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내도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장터에 머무시면서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우고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세상 장터에서 행한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장터에서 했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사망선을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한 가지 주님의 포도원에서 일한 것만 카운트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가운데 목자도 계시고 사역자도 계시고 선교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 차원에서 일하는 분이 많이 계시는데 세상 장터에서만 살지 아니하고 주님의 포도원에 부름받고 포도원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비 빼앗은 쾌락의 포도원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는 주님의 포도원이에요. 여기 우리의 소망을 두고 주님의 목적을 위해 달려갈 때에 한 번을 살아도 바르게 살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는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빼앗김도 있고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이 다 끝나면 주님 오시는 그날이 다가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우리 모두는 영화로 몸을 입고 공중에 들림받고 주를 맞이해서 그분과 함께 영혼을 보내게 될 거예요. 우리 그날의 그 비전을 바라보며 주 예수 다시 오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주님 오실 길을 향하여 우리의 눈길을 쏟을 때에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주어진 믿음의 유산이 너무나 존귀하고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빚진 자의 자세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복음에 빚지고 하나님 사랑에 빚지고 주 예수 오실 그날까지 복음에 살겠다는 그 정신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입니까? 안희숙 사모님이 남겨주신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나의 생명을 걸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모님의 신앙정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름다운 유산을 이 교회를 통해 남겨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유산을 잘 이어받아서 빼앗기지 않냐고 잘 이어받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영광 위에 달려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쓰셨던 유명한 찬양시가 있죠. 내일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난 몰라요. 험한 이 길 가도 끝이 없고 고나기만 한데 그럴지라도 내가 아는 한 가지 확신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가신다는 그 사실. 그래서 그분은 고백합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을 가고 싶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가고 싶습니다. 성령의 그 음성을 항상 들려주십시오. 내 마음은 정했습니다. 변치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의 영광 위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